하나님 말씀 오늘 전도서 12번째 강의 말씀으로 전도서 5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겠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다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추진하는 일들로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길, 내 삶의 어떤 미래, 또 내게 주어진 일, 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궁리하고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꾀를 내고 좋은 환경을 또 만났다 할지라도 좋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자리가 좀 뒤숭숭하다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꿈자리가 싸놨습니까? 바로 걱정이 많으면 이 꿈자리가 다 싸납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깊은 수면을 자지 못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잠들면 항상 여러분 대부분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대부분 기분 나쁜 꿈들을 보거든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런 꿈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무슨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경은 요셉의 우리 꿈도 있지만 이 좋은 의미에서의 이 꿈은 우리에게 이 비전과 미래를 또 내다보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전도서의 이 꿈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꾸는 꿈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 근심하다가
잠결에 드니 여러분 꿈 자리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 말이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걱정, 근심 때문에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내뱉는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믿음의 말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입에서 거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는 말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또 많아지고 결국 우매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냥 하수여 나오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그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풍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걱정이 많고 이런 시세 타령의 이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많고 여러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내 믿음의 이 뿌리가 약해져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많은 그 상담가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이 근심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근심할 만한 일들은 1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이 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 이미 과거의 일, 거기에 이미 지나가는데 걱정을 하고 그리고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사서 걱정을 하고 실제로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걱정, 근심이 사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런 경제적인 또 문제, 또 건강 문제, 여러 또 자녀와 이런 또 대인관계 문제 이런 일들에서 걱정이 많은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들 편하게 생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곤고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염려를 내가 끙끙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염려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결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래사장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에 있는 그 배를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그 힘이 센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배를 움직여도 배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물 위에 띄워놓습니다. 물 위에 띄워놓고 거기에
그 돛을 달면 바람만 불면 배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내가 해보려고 하고 여러 내 생각, 궁리들을 해나가면 그렇게 인생이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은 아주 유유히 잘 흘러가게 되어서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5절에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이렇게 갚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 서원은 맹세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더욱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거, 그 서원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100%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약속을 또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것은 결코 그 인생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라리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은 낫다. 아예 서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 바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조건적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보면 내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내가 더 믿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결과가 좋으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대부분 상도 결과가 좋을 때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줄 알거든요.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줄 알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과정, 하나님 우리 결과보다 우리의 과정을 더 중시하여 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우리가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끝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또 이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나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계속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나의 앞날이 막연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광, 이미 우리 그것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게 불의한 세상의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의한 세상 8절 보니까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시험 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이런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빈민을 학대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공의와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러시아가 자기들이 공격하고 침공하면서 특별히 러시아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크라이나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수도관이라든지 또 이런 전기시설, 이런 난방시설, 그런 데만 지금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서 러시아에서 다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너무 저건 반인륜적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서로 군인들끼리 전쟁을 하는 건 다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연약한 민간인들, 거기에 이런 병원들을 자꾸 폭파시키고, 이런 수도시설, 이런 또 정유시설, 그런 데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또 일들, 사실 너무나 불의한 세상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중반에 높은 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인 나의 그것을 선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이용한다든지, 나는 좋게 대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힐난하고 공격한다든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리십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좀 억울하고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소산물, 농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성인이나 왕이나 다 농부가 뿌린 것을 다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왕이나 이런 또 서민들이나 결국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농사 안 짓는다 하면은 여러분, 왕도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 세상은 불의하고 곤고한 또 세상입니다. 나라 간의 관계에서도 강대국이 또 약소한 나라들을 또 무시하고 침범하는 일이 있고, 우리 또 세상 일에도 나의 이런 선을 그것을 오래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또 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잘 믿음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